오늘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5년 벌써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결단한 것과 주님 앞에 약속드린 것,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충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여 올해 하반기로 주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아버지를 향해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간에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한 성도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번도 암송한 적이 없거나 암송했더라도 특별한 성구가 생각날 상황이 아닌데 생각나는 경우,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이 왜 생각나지?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의 출처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성경 기록이 마음속에서부터 떠오르는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의 강렬한 움직임도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고요한 작은 음성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해본 적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주부터 마음속에서 고약에 들렸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의 영역에서 각자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의 명령,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의 세부 지침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명령이고 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모두가 성도들이 입증해야만 하는 세부적인 명령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모든 명령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 일이 많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직원으로서 주어진 일과 역할들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명령한 세부적인 그 모든 명령들을 모두 다 지켜야지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할 일이 많고 하루를 24시간으로 48시간으로 살아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의 마음에 고요하게 울렸던 그 말씀,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단어나 말씀이 생각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그럴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 말씀, 이 단어를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다루시는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용례를 살펴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쓰여졌으니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법칙처럼 맨 처음에 나온 구절이 그 단어를 지칭하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면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단어는 성경에 많이 쓰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그 단어의 뜻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그 1828년도 판 노아 웹스터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단어의 정의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instant in prayer라는 그런 단어의 뜻인데 이 instant라는 단어가 우리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할 때 그런 인스턴트예요. 그 단어인데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단어는 좀 다른 뜻을 쓰였습니다. 그리고도 이 인스턴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용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노아 웹스터 사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한다라는 뜻. 노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한 4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pressing, 누른다는 거죠. 심적 부담이라는 뜻, urgent, 긴급하다는 거, importunate, 그리고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거, earnest, 간절하다는 거. 이렇게 4가지 뜻이 인스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 물론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을 통해서만 말씀을 나눠도 되겠지만 영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4가지 정도의 이렇게 뜻이 있는데 각각의 4가지 단어의 뜻을 적어놓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떠한 비슷한 용례로 쓰인 것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pressing, 심적인 부담이라는 뜻. 마음의 고통, 그리고 어떤 봉사를 강요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과 어떤 봉사를 강요하는 것, 이게 프레싱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심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스턴트 절박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심각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심적 부담감이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라는 이 눌리다라는 표현은 프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레싱. 바울이 느낀 영적인 눌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찾아보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영적인으로 눌림이 있으면 슬픔과 큰 근심이 있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바울이 슬픔과 근심에 눌려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러한 심적인 눌림을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구절이 무엇이 있냐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올리브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심적인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탄식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절감했고 여전히 그 무력감 속에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필사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는 에스더의 그 고백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내던져져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깨지며 무너지고 너무나도 빠르게 극도의 절망감으로 물들곤 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사람은 울다가 분노하다가 결국은 미친 듯이 다시 웃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손 밑에 우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시나무가 손 밑에 왜 있어요? 불타려고 있죠. 그렇죠? 솥을 데우려고.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교만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궁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럼 욥의 고백,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기가 막혀서 웃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가시나무가 오직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웃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웃게 되는 상황이 지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는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고 행동합니다. 시편 22편, 이사에서 2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이사에서의 이 말씀은요, 앞으로 유다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건데 그 아수르 제국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운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그냥 죽자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절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성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극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텐데 그때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절망을 극복하려는 절박한 기도를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지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거 정신줄을 잡는 거예요. 정신줄을 붙드는 거예요. 정신줄을 놔버리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다고 하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바 열심을 내어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는 태도이며 이것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 흔들림이 없이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명과 사명을 굳게 붙드는 것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지만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 가면서 주님께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나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지켜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줄 붙드는 것,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경험한 바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어떤 주독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지는 박해를 당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바울이 사역할 때 악한 영들, 마귀들,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들 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은 뭐예요? 돼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은 게을러서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 같은 육신적인 사람들과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마귀들이나 짐승 같은 사람들과 대결해서 싸우겠냐는 의미.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박해를 당하고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그 이유가 딱 하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소명과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또 아니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할 때에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낙심이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영혼은 죽으면 영혼 멸절사되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휴거 이후에 있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상급과 상속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위치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만을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적인 몸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 절박한 기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정신줄을 붙들고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하기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프레싱, 절박한 기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심적 부담감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명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절박한 기도인데, 그 절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소명과 사명을 붙드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오래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급과 부활에 관련된 것.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프레싱,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함으로 마음을 지키며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인스턴트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어전트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 어전트는 급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그 표현에서는 끈질기게 요구해서 부담을 준다 또는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끈질기게 요구하고 왜 재촉해요? 급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어전트라는 뜻이 현대 영어에는 긴급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절박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절박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긴급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긴급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성경의 용례만 쭉 한번 찾아보고 볼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돌아가 사라에게 이름이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알을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속히 말하되. 왜 속히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죠. 온 즉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속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왕 앞에 요셉이 갔을 때 급히 나갔어요. 급히 수염을 깎고 나갔어요. 그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급하게 나아갑니다. 느긋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릴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급하게 서둘러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급한 기도, 어쩔 때 긴급합니까?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갈 때 급히 나갔습니다. 이건 왜 그랬죠?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다윗을 모욕을 줘서 다윗이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챙겨 들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다윗에게 간 겁니다. 언제 우리는 급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에 목숨이 걸린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바로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숨이 걸린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우리는 긴급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란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박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importunate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졸라댄다는 뜻이에요. 졸라댄다. 참 재밌죠? 절박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 안에 졸라댄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댐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 이거 무슨 말씀이죠? 먼 여행 갔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빵 좀 달라고, 빵 좀 빌려달라고. 근데 지금 빵이 없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으니까 빵 좀 달라고 막 두드리는 겁니다. 졸라대는 거예요.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졸라대는 기도를,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급한 필요가 생겼을 때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절박하다는 단어에 earne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 열정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간절하다는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간절한 earnes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인 게 바로 간절한 거예요. 그 절박하다는 단어는 그 안에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기록합니다. 어떤 때 간절하게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할 때, 구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구하고자 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스턴트,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단어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긴급하게 하는, 그리고 졸라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늘. 번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늘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을 continu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번역하면 계속해서 또는 꾸준히라고 하면 뜻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절박하게 기도하라. 성도가 하는 절박한 기도는요, 단지 일회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절박한 기도란 거룩한 부담으로 인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게 조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홍해를 앞에 둔 모세의 기도죠.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다니엘의 기도죠. 에스더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르는 이 기도. 얼마나 그 정신이 막 다 쏟아지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절박한 기도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continue.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절박한 기도가 이렇게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평생 절박한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들어 죽고 말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평생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그런 고뇌에 찬 기도를 평생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신경쇠약에 걸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뜻과 그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을 절박하게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강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기록하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원래 킹제임스 성경 흠정성의 번역에는 내 말에 거하면 돼 있어요. 근데 continuing을 뺐어요. 근데 continuing instantly in prayer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continue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여기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늘 거하라. 어디에? 내 말에. 아,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랑 늘 내 말에 거하는 거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죄책감과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얘긴즉슨 우리가 주님의 말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그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주님의 말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붙잡고 얽매이는 모든 문제로부터 염려가 있을지라도 해방이 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우리가 극심한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절박하게 기도할지라도 또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가며 늘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기록하기를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쁨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거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켰기에 주님과의 교제가 늘 유지되고 그 결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아울러 큰 기쁨이 매일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사는 삶.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넉넉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여 거함으로 늘 절박한 기도를 드림에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뜻,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우리 인스턴트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심적인 부담, 긴급함, 졸라됨,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고 이 말씀들을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로 이 절박하다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리자면 절박한 기도는 거룩한 부담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게 조르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네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묵상했습니다. instant, pressing, 단어 네 가지죠. pressing, urgent, importunate, 그 다음에 earnest. pressing의 단어가 P, 그리고 urgent의 앞 글자가 U, importunate가 단어의 가운데 글자가 R, earnest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E. 그래서 P-U-R-E 라는 단어를 갑자기 떠올랐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pure라는 뜻이죠. 그렇죠? pure. 뭡니까? 순수하다. 아하! 절박한 기도는 비록 졸라대는 기도, 하나님께 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지만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리고 긴급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 졸라대는 것은 이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얻고 싶은 거를 얻되 끊임없이 조릅니다. 집중하게 조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해.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받으실 만한 것. 성도가 반드시 입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수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곧 순수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한 기도란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제목은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절박한 기도. 더 나아가서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지 않으면 먼지와 같은 내가 그 문제로 인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강렬한 외침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금세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강렬한 외침.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순간 긴급함과 졸라됨과 간절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해가 뜨면 사라질 이슬에 불과한 사람이 할 일은 그 이슬을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슬에 불과한 사람, 이슬에 불과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슬일 뿐임을 인정하는 가장 순수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는요, 앞서 말했지만 순수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 같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눈물 어린 절박한 기도,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올려주는 꾸준한 꾸준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올 7월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과 함께 교회에서 나누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기도, 그냥 때를 쓰고 소리를 질러가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관철하기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눈물 뿌려 하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순수한 기도로서 이 순수한 기도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실은 한 달 동안 꾸준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